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번 기도회의 주제가 리뉴얼이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평가할 때 위기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변질됐다, 병들었다, 이런 뼈아픈 이야기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 핵심, 교회가 다져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어려움을 만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는 바로 이 십자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죄를 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죠.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가 정말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저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상 방법, 세상 원리를 역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도 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는 고등한 존재가 저등한 존재를 이용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등한 존재는 고등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거죠. 이것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을 키웁니다.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왜 키울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죠. 그들은 자라는데 잡아먹히려고 자라는 거예요. 그 동물을 잡아먹기만 합니까?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요즘 동물 이렇게 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동물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동물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크게 이상하지 않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이 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죠. 이처럼 고등한 존재에 의해서 이 저등한 존재가 이용당하고 희생당하는 것,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세상의 이치죠. 우리가 약육강식이라는 말, 동물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뭔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뭔가 많이 한 사람이, 뭔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 그런데 유독 이 십자가의 도는 이런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어떤 방법들을 역행한단 말이죠. 어떻게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죄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세상적인 이치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한 그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됐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였으니까 성경 굉장히 모르지 않았어요. 잘 알았어요. 잘 안다고 제가 다 믿었겠습니까? 잘 못 믿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저도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거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가 점점 사라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정신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법칙, 세상 방법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다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부터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은 대가 없이 희생하고 이유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업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먼저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이 계신,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해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그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물론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각인되고 새겨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정신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안함이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즘 우울증이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뭔가 미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물론 예전에도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좀 생소한 영역이고 생소한 부분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졌던 건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사회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삶의 어떤 정신과 우리 삶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굉장히 좀 피폐해졌음을 나타내주는 것인데, 영어로 안전이라는 단어는 security라는 단어, 여러분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security라는 단어가 안전이라는 단어인데, 이 security라는 단어는 라틴어 securitas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securitas는 뭐냐? 근심 걱정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안에 근심이 없는 게 안전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참된 평안은 십자가 정신이 온전히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가능한 것이지 헛된 평강을 전하는 변질된 복음으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 복을 변질시켜가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 마치 이런 강조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맞는 것처럼. 근데 이런 강조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될 그 복들이 자꾸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구하는 것들에 자꾸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초점이 맞춰져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세상 저급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열심히 예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죠.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로 가는 곳.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곳과 정반대로 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다시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가만 보면 이 요나가 요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탄 게 아니라 애초에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요바에 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곳에 있던 것. 이 당시의 배는요,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그런 전기선이어가지고 몇 시에 어디로 가는 배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요나가 지금 탄 배는 그 여객선이 아니라 무역선이에요. 이 무역선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다니는 배인 거죠. 며칠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몇 주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길면 몇 달 만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배인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요바 항에 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때마침 내가 원했던 그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인 거죠. 요나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정하시고 내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고. 근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물론 이런 생각들이 틀린 생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잘 될 수도 있죠. 승승장구할 수도 있죠. 근데 요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자꾸 어떤 결과에 빠져들게 되냐면 결과지상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불법을 동원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처럼, 과정은 생략하고 과정은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장땡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우리 귀에 들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당하게 된 거죠. 요나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는데 그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떠나려던 참,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나서 정말 의기양양하게 그 배에 올라탔는데, 배에 올라타 보니 이 배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오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폭풍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그 폭풍을 이겨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각자 믿는 신한테 기도도 해보고 배에 있는 짐을 바다 밖으로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도무지 이 폭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는지를 제비 뽑았고, 이 제비의 결과 요나가 뽑히게 된 거죠. 이 사건을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배를 탄 거는 행운처럼, 성공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그걸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한가운데 그가 던져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비극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비극적인 사건, 물에, 바다에 던져지는 그 사건이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교정하시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어떤 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참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과 내 눈에 축복인 것, 때로는 헷갈려요. 때로는 어려워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십자가가 사라지면 그건 다 썩은 거고 다 부패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뭔가 잘 돼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돌이켜보세요.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가 맞고 하나님 축복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는 더 주의해야 될 그러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저급한 육신적인 것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요나는 아닌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반대로 풍랑을 만났다가 시험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기뻐하며 그 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만났어도,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게 됐어도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고통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 평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늘 깨달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마음엔 평안함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함께한 거죠. 모든 것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함,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 이것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든지 나를 더 존귀한 곳에 올려놓으시든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기에 평안할 수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십자가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얻는 유익은 뭐냐?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됐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니까,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 이런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현실적으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에 대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바라봐도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 이런 것을 가리켜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부족함이 없는 그의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시편 23편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이 땅 가운데서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셨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늘 그러한 삶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뭐가 다르냐? 비록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누구에게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이 길을 걷는 우리 안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러한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고 원수의 목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십자가가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방금 본 이 5절 말씀은 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 동사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잔이 넘치는 삶, 지금 내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의 삶인 거예요. 앞으로의 삶.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걷게 되는 그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푸른 풀밭이 주어질 수도 있고 쉴만한 물가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에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각인되어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삶이 고단하게 여겨지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거센 광풍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그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 안에 온전히 각인되어 있는지,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시 주님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능력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사모하며 정말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길, 모든 걸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 찬양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때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고 때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정말 평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